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두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곳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징계를 위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한 바벨론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이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신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시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인 것이죠. 즉 바벨론의 최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북박의 민족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그 민족을 움직이는 것도 그들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방 민족들에게 무라다임과 북옷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두 지역은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바벨론은 상징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라다임 지역이라는 이 무라다임의 의미는 갑절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교만이 정말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갑절이나 되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곳이라는 것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바벨론이 이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지역은 바벨론의 죄악과 그 최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직접 벌하실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바벨론은 중동에서 세상을 모두 삼키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등장했던 아수르도 정말 무시무시한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제국이었는데, 그런 아수르조차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등장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 역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역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다시피 로마 역시 상대적으로는 오랜 제국을 유지했지만 결국 그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을 모두 삼킬 것만 같은 그 강력한 힘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엔 보이지만, 결국엔 이 모든 자들도, 이 모든 제국과 나라들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순간에 삼켜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바벨론의 최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을 향한 징계의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성전의 보복의 내용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이후에 28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28절에 그 성전의 보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를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투로 전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리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그 전투 가운데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군대의 그 신의 물건들,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문화인 것이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이방 신들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노력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 성전의 보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갚으시는 분입니까? 선한 것은 선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고요. 악에 대하여서는 징계로서 분명하게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삶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치르는 주님이시고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갚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을 그저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부패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내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